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자, 우리 오늘 단 하나의 확실성, 단 하나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축사 아시죠? 건축사는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구조기술사가 있어요. 구조기술사는 그 디자인대로 건물이 나오려면 이제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면서 구조를 짜는 사람을 이제 구조기술사, 또 건축사는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구조기술사는 이 모든 건물의 이 바람, 하중, 뭐 이렇게 진동 등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욱 무엇입니까? 더 세게 내력을 그렇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 외력들, 바람, 뭐 진동, 뭐 여러 가지 하중, 그런 외력들을 막으려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이 내력을 어쨌든 강하게 더 세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평당 300kg 하중을 이제 견디게 설계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뭐 학교나 강당 같은 곳은 하중을 훨씬 더 높게 그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항상 외력보다 내력을 더 세게 그렇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습니까? 내력이 있으면은 버틸 수 있다. 외력을 버틸 수 있다. 인생에 이런 확실한 것들이 있다면은, 즉 인생에 확실한 내력이 있다면은 그런 여러 외력부터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력이 무엇입니까? 내력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생 무언가를 이제 가져보겠다고 이제 고생하죠. 수고하고 아등바등 이제 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스펙들, 또 이력, 인맥, 또 안정된 자리, 또 재산, 또 확실한 집, 많은 가족들, 친척, 여러 가문들, 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또 내력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아브라함 이 당시에는 이 안전을 위한 그 울타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어디죠? 고향과 친척, 그 아비의 집이었습니다.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인생의 내력, 인생의 확실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경을 뛰어넘어서 이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인생의 내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이 고향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은 그냥 확실함, 인생의 내력, 그런 확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안정과 안위함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그렇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그렇게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딱 보여주신 것은 아니죠. 보여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이제 살펴봤듯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봤듯이, 근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크게 실망했을지 모를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왔는데 약속 보여줄 땅으로 이제 갔는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상이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 터를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 그 실망했을 줄 그를 모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실망했을지 모르죠.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방은 어디입니까? 남방은 남쪽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의 남방입니다. 남방은 광야예요, 광야. 자,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극소화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장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광야로 보내시면서 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그렇게 남방으로 가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 세례 요한, 다윗, 사도 바울, 많은 또 선진들이 있죠. 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근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곳에는 강줄기가 없었어요. 오직 비가 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불확실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지만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그곳에서 도저히 버틸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기근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이 기근 흉년을 만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죠. 10절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쉽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각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즉각 순종해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쉽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곳은 광야이고 많이 힘들겠지만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히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있다면 이번에는 기적을 체험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속받은 땅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이런 기근이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면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쉽게 못하겠다 결정하는 결정해버리는 그런 따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족은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네, 이집트. 애굽은 모든 것이 확실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불확실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아주 확실한 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후적으로도 아주 명확했죠. 확실했습니다. 애굽은 매년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으로 강 하류의 땅이 비옥했죠. 네. 매년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그 땅들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에도 흉년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시에는 애굽은 종종 인근 나라들의 어떤 역할이죠? 곡창 지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아주 확실한 곳이죠. 네. 기후적으로 건축물로도 아주 명확했습니다.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정확한 선을 그으고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인간의 죽음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신전의 조각상과 구조물들이 인간의 모호함을 잊게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었다. 네. 이 거만한 풍채를 뽐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은 종교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모든 신이 사람이 알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개, 개구리, 고양이, 황소, 태양 등의 애굽 신들이 그런 형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종교적 해답이 그런 형상과 숫자와 그림과 언어로 다 새겨지고 해석되었습니다. 보이는 것들로. 그러니까 명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애굽은 사회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확실한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맨 위에 파라오 중간 계층, 맨 아래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이런 위계 질서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는가, 그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애굽의 정보와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이 애굽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가나안 삶에서 떠나 불확실한, 불안정한, 보이지 않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확실한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애굽은 확실하죠. 네, 확실한데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내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그네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할 수 있으니까, 확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네, 고대 중근동은 이 악한 풍습이 있죠. 네, 이 여행자들에게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목숨을 위해 대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자 꾀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은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여, 지금 한 여인이 애굽을 지나가는데 그 미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왕 앞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사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후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바로와 그 아브라함 가운데 이제 충분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이제 바로의 누가 되었죠? 처남이 된 것입니다. 처남이. 그리고 바로가 제공한 부와 안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순식간에 안정적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고 왕의 제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과의 관계로 인해 그 사회적 신분이, 그 애굽에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있다 그랬죠. 네, 그런 신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확실해졌습니다. 네, 신분도 확실해, 기후도 좋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네, 아주 확실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확실한 삶 가운데, 확실하죠, 명확하죠, 안정적이죠, 삶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음으로써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재물도 많았습니다. 풍족합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근데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참고 구절에 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네, 뒤에 참고 구절 PPT에 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 가나안 여정길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놀라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내를 팔아 넘길 때 그 꿈이 멀어지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확실하고 명확하고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노후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이 멀어졌습니다. 비전도 잃고 사랑도 잃고 모든 것을 사실 잃어버린 것이죠. 이런 삶에는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내일도 오늘처럼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안전히 지낼 것이라는 그 확실성,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확실함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봤을 때 갑자기 큰 재앙이 이르는 것이죠. 우리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린지라. 네. 자, 원래 큰 재앙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사실 그냥 신뢰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양과 소를 합의하에 받았던 것이죠. 사실 혼나야 할 사람이,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니 중간에 누구를 혼내십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죠. 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다 돈까지 다 지불하고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여주고 그런 신하들의 창성 속에서 그렇게 사라를 맞이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성질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재앙에 이런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어떤 연고입니까? 어떤 연고로? 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연고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왜 사라 때문에 그런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는가? 왜 사레의 연고? 사레가 무엇이길래? 사레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레는 앞으로 누구를 낳아야 합니까?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떠난 길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의 집을 치시고 아브라함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의 꿈을 돌려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길이 나를 불확실한 환경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나에게 단 하나의 확실한 것, 곧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불확실한 것들이 많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재앙을 보면서, 바로에게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참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의 처남으로서 애굽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부속품으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확실한 생존의 조건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설레는 여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도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만 확신한다면 그 하나의 확실성이 다른 모든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실이 확실하다면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확실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갖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인생의 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내력, 나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 인생의 내력이 혹시나 금이 간다면은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정된 자리일 수도 있고 많은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내력이. 그러나 그것이 금이 가게 시작되면은 못 견디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로 생각하는 것들,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인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내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확실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그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닐면서 연합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셉도 여러 현장에서도, 노예의 현장, 감옥의 현장, 여러 현장에서도 형통한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평가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어떻게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과 선을 그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네. 넘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떠난 것이 죄죠.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족이고 자족이고 행복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한 것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이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내력이 없더라도, 좀 불확실한 그런 미래 속에서 좀 안정된 것들이 없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없더라도 단 하나의 확실함, 단 하나의 확실함,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흘려보낼 사람이에요. 그 꿈과 비전이 있으면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늘 반복하지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 예수 믿었으면 그냥 저 천국으로 슉 그냥 이렇게 너 일로 와 이렇게 하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남겨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불확실한 이 현장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 있는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안정된 것을 계속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현장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에서 힘을 받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힘을 받고, 예배로 힘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무엇보다 막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잘 세워져서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 또 간사님이 그렇게 자훈련 받으면서, 이미 훈련 받았지만 자훈련 받으면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이 또 세워지고, 순장이 세워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힘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에서 상처받고 그렇게 우울증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불확실한 자리, 불확실한 집,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단 하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풍파가 휘몰아 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불확실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사실만 확신한다면 그 오직 하나의 확실성이 다른 모든 불확실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